찬송가 246장 찬송 부르시면서 3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하루를 지내고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시냇가에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귀한 은혜 속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주린 영혼을 생명의 말씀과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우시사 날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증식기적이라고 합니다. 먹을 게 막 무한히 늘어나는 기적이죠. 증식기적이죠. 먹을 것이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물고기를 주자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흩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만나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시며 양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먹을 것을 간구하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인권운동을 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서로 논아먹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는 파쇼다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런 파쇼다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는 가로로 먹을게, 너희는 세로로 먹자 이러면서 협약을 맺는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는 겁니다. 배에다가 노예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켜켜이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쭉 세워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치 물건 진열하듯이 켜켜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칸의 간격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사람이 딱 누워있으면 코가 딱 이 정도 되게끔 켜켜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배에 옴짝달 싸가지 못하게 이 정도로.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겠죠. 오물이 가득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은 최소한만 줍니다. 물도 최소량만 줍니다. 딱 숨쉬고 살 정도만. 그곳에 그렇게 오물과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반이 죽습니다. 노예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를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더 많이 실으려고 아예 배를 그렇게 개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운동을 하러 간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곳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논아주는 빵에 취해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이 나누어주는 빵은 고급 밀가루로 매우 부드럽고 맛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빵을 나누어주고 그 빵에 취해 사람들이 배에 끌려가고 결국엔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목사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빵을 먹으러 가지 마세요. 빵을 먹으러 가면 여러분 인생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당장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저 빵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말리냐? 우리는 빵을 먹어야겠다. 이 목사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빵을 구하러 계속 가는 통에 목사님은 그들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더 많은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더 많은 빵을 그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당장 멈추기 위하여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살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빵의 유혹에 그들은 넘어가고 결국 노예 상태로 몸이, 온 인생이 결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세속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기로 하고, 물건의 노예가 되기로 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기로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로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하고 칠병 다어 말씀하고 이렇게 두 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 땅에서 행했던 기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방 땅에서 했던 기적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패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육의 양식만을 탐하고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식 기적을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먹고 죽을 떡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양식을 논아준 게 아닙니다. 하늘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미 15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잘못된 교훈들을 배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되 예수님께 나아온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다 고쳐주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곤고하고 괴롭고 아프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지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을까요? 우리는 한 사람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렇게 고쳤으면은 피곤하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얘들아, 오늘 너무 빡세다.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 빨리 배를 준비해라. 건너편으로 건너가야겠다. 저 사람들이 쫓아오면 미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좀 막아서라.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은 여기서 접자.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미 이들은 싸운 도시락이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며 길양식이라고 이들은 주머니에 뭐 육포나 생선포나 혹은 이런 마른 떡, 무교병 같은 거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을 다 먹은 상태죠.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까 소진된 거예요.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도 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방 땅에서도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런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동질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동질감 정도가 아니라 이 감정은 어떤 것이냐? 마치
자식이 손가락을 잘리는 고통처럼, 우리 아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 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들의 배고픔도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셨을까요? 자기들의 삶의 질고와 죄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 땅의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님은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곳엔 성전도 없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광야에 식탁을 차리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이곳에서 광야의 성전을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요,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빵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는 장면 같지만 이 장면은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이곳을 예배당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씀만 읽으면 먹는 얘기만 나오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31절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이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우리 이 장면을 볼 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악된 자기의 삶도 돌아볼 줄 모르던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현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먹여 살려야겠다, 이 사람들.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사흘 동안이나 나를 쫓아오고 사흘 동안이나 함께했던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제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12명을 모읍니다. 얘들아, 너희들 주머니에 양식이 있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게 없다. 이 사람들 그냥 굶겨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양식이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들을 먹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사흘 동안이나 배고파 죽었는 저 사람들을 배부르게 어디서 떡을 사다가 먹인 거예요 도대체가? 에? 아무리 예수님 이거 떡을 먹이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셔요. 떡을 먹일래도 먹일 떡도 없어요.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여기는 광야라고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시장이 아니고 마을이 아니고 동네가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광야라고요. 광야. 땅을 파봐 떡이 나오나. 왜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 하실까? 그러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반항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 그냥 대항하고 반항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그만하세요. 뭘 먹여요, 먹이기는.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음을 아무리 열심히 가져도 우리 현실에 눈을 갖고 살아가요. 당장에 돈 없고, 당장에 먹을 거 없고, 당장에 우리 인생에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 제자들보다 더 할 거려 아마. 이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런 현실의 문제를 호소하고 주님께 이런 현실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연약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떡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예전에 접대했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물어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근데 이전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던 겁니다. 먹을 걸 주라고 그래봐야 줄 맘도 없고 줄 생각도 없고 이렇게까지 대꾸하는 놈들한테 도대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이거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들 주머니에 뭐 있니? 넌 네 손에 뭐 가지고 있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니들 주머니에 짱 박은 것 좀 꺼내봐. 니네 뭐 갖고 있니? 이르되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 7개는 무슨 떡인지는 잘 모르나 아마 무교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들고 다녀도 상하지 않고 쉬지 않는 떡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딱딱한 그 무교병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 작은이라는 말이 여러분 진짜 작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작은 생선이라고 하는 건 멸치 제가 좀 과장한 건 아니고 진짜 멸치인데 큰 멸치 있잖아요. 국 끓이는 멸치. 국멸치쯤 되는 생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뭐 괴기로 먹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좀 껄쩍지근한 그런 생선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멸치 대가리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4,000명에다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뺐으니까 어마어마한 무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멸치 대가리 2개에다가 떡 7개로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참 제자들도 솔직하고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떡 7개하고 멸치 대가리 2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 뭐 있니?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주님. 개뿔 주머니 털어봐야 아무것도 없네요. 먼지만 나네요. 너 뭐 있니? 제게 있는 능력이라고는 보잘것없는 이런 능력밖에는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미약한 힘밖에는 없네요. 제 주머니를 털어봐야 정말 부족하네요.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네요. 내 생계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 굶어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로 보고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손이 짧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는 사실에 탄식하고 통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쩌면 오늘 모든 성도들의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앉히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이 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들의 출신 성분과 이들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무리라는 말은 오클로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못한 사람, 회당과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그리고 이 사람들 전체,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을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앉게 했다고 했는데 이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밥 먹는 자세 아시죠? 밥 먹는 자세. 이렇게 앉아서 우리처럼 이렇게 좌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뭐 먹을 거 오면 이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먹는 거. 그 자세입니다. 이게 딱. 그 자세로 사람들이 죄다 4,000명이 누워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볼만할 겁니다. 이거 진짜. 그대로 누워있는 거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곧 자기가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다어, 이 이야기를 이방인과 유대인의 마을에서 동시에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이심을 증명해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특별하게 할례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먹는 떡과 양식으로 보여주신 기적이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축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사하셨다. 축사는요, 축복을 하시고 이들에게 진정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을 이 백성들에게 먹이나이다. 이들을 배불리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손에서 나올 게 없어요. 털어봐야 떡 7개, 피레미 2마리, 멸치대가리 2마리 나올지도 몰라요. 진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올 게 없어요. 우리 능력과 힘으로는 뭐 어찌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떼어 나누어 줍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건 매우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할 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매우 작은 것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릴 때, 행할 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 이들은 만족하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은 무엇일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만이 인생의 헛헛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보잘것없는 능력과 힘과 연약한 손에 들려있는 이 떡 7개나 피레미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손에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손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이걸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탓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연약한 힘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리플렉스 되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 칠병다화의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이신 이후에 곧바로 이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력을 규합하여 왕이 되려고 했거나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했거나 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했거나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언가 작당을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단은 달마누다 지방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마가단이라 달마누다 지방이다. 이 지역 자체가요 원래 또 불신앙적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지역으로 또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불만은 여러분 어떨까요? 아니 기적 좀 해가고 여기서 먹을 것 좀 먹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력 좀 끼쳤으면 여기서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고 여기서 좀 우리가 편히 좀 지내다가면 안 되나? 예수님은 곧바로 흩어버리십니다. 빨리 가요. 먹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그리고서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떡을 먹고 이들이 배부르기를 원하셨다기보다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으로 일어나는 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이 일하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큰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과 존경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아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드러내고 한껏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합니다.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느라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늘 항상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시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 우리의 능력이 너무 미약하여 우리는 한탄하고 한숨 쉬고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손은 부족하고 능력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많고 주님, 우리의 능력과 힘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지금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비치게 하시고 이 귀한 일들을 행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고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과 수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TV를 구입했습니다. 설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원래는요 TV를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기사가 둘이 와가지고 참 체력도 약한 사람이 둘이 왔어요. 은총이만한 사람 둘이 와갖고서 낑낑거리면서 이걸 매다는데 제가 도와드렸어요. 여기다 달아달라고 그러면은 한숨 쉬고 막 죽을 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요청은 못하고 그냥 여기다 달았어요.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을 시킬 때는 좀 확실하게 시켰어야 됐는데 아무튼 장만을 잘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큰 화면으로 가사도 보고 참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계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